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생태신학의 발전 과정과 최근 생태신학의 주제들을 살펴보는 두 번째 수업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최근 생태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다음 주까지 세 주간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기후위기 변화 시대에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앞서서 신학과 과학의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 볼 텐데요.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학혁명이 있었던 15세기, 16세기만 해도 종교의 역할과 신에 대한 관념이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밀히 분석하면 계몽주의가 닥치면서 계몽주의는 과학을 이성으로 입증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이성을 모든 학문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 지우게 됩니다. 사실 신에 대한 개념이나 또 신에 대한 이해를 이성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근대 신학을 되돌아보면 이런 계몽주의의 이성 중심주의와 근대 신학도 사실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과학적 증거나 실험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논리에 의해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에서 칸트가 현상계와 현상계 배후에 있는 신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도덕을 가치의 영역으로 분리한 것이 근대 학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현실과 사실에 대한 이해는 과학으로, 종교는 가치의 영역으로 제외시켜 버리면서 과학과 종교를 적극적인 결별의 상태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는 과학은 사실에 기반하는 것이고 또 종교와 윤리와 같은 것은 인간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상 배후에 있는 신이라든지 도덕 등은 과학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종교가 팩트나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근대 사회에서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로는 세속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요. 중요하게는 한 사회를 이루고 한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종교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생태신학적 도전이 주는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운데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전에 종교와 과학에 대한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끊임없이 사실 기독교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무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욕구 앞에서 기후 붕괴는 임계점에 이르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엑셀을 밟을 것인지 끊임없이 사회는 기독교를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과 신학의 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와 과학은 긴 역사 속에 공존해 왔습니다. 그 어느 역사의 단계에서도 하나가 하나를 일방적으로 중지시킨 적이 없다는 것이죠.
종교와 과학의 대화를 오랫동안 이끄신 저희 교단의 장로님이셨는데요. 고대 화학가의 김용준 교수님은 과학이 없는 종교는 미신이 될 수 있고 또 종교가 없는 과학은 때로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훨씬 이전에 천체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역사적으로 긴 사회의 형성과 문명의 형성의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는 종교와 과학의 대화는 생태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대화의 파트너이고 동력이 되었습니다. 신학은 세계 속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독백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대화적 담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 어려운 신화와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참 어렵겠죠.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간 학문 간의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신학과 과학의 대화, 신학과 과학 기술의 긴밀한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 위기에 대한 생태 신학의 공헌과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의 저의 논문을 읽고 계십니다마는 이 논문 역시 과학적 연구와 대화를 통해서 작성되어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유튜브와 영상을 통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들 또 기후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배경과 지식들이 보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와 기후변화와 기후변동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온난화. 기후온난화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기후온난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온난화는 역사를 돌아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지만 20세기 들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가 대량으로 증가하고 또 경제 발전으로 산림 벌채 등으로 인해서 자연 파괴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 기후온난화는 사실 처음에 언급한 것이 1972년 로마 클럽의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1985년 세계 기상기구와 국제환경계획 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기후온난화의 주범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 개발이 매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산화탄소 고정화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과 국제 혹은 국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지구 위에서 하나의 지구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후 변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 시간 동안 평균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적인 기후의 움직임을 이야기할 때 기후 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후 변화. 우리가 지금 제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연적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기후 변화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기후 변화는 온난화로 발생한 광범위한 결과로 해수면의 상승이나 산악 빙하의 축소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기후
변동은 기후 변화에 비해서 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기후의 동향을 일컫는 용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후 변동과 기후 변화를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어떤 장소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대표할 만한 대기 상태인 기후가 태양의 활동의 변화나 화산 분출, 해수면 온도 등의 자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방출, 산림 파괴, 산성비, 프레온가스 등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는 것을 말할 때 기후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구 온난화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고 다른 하나는 전 지구의 대기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온실가스를 확산시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그래서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두 가지 변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대적인 연구에 참여했고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또 기후 변화 위기라고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의 핵심을 요약하면 통상 산업화가 시작되는 1750년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산업화 시대 이후에 대기 중의 탄소 농도가 급속한 증가를 이루고 그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 효과는 대체로 인간이 분주하게 경제 활동을 가속화한 결과라고 정리하면서 이러한 배경은 기후위기 또 기후변화의 책임으로 인간의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길게 설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과 관계된 지구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모두 과학적 연구들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관측되고 조사되고 또 통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인간의 합리적 이성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은하계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의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EHT라고 하는 Event Horizon Telescope, 사건 지평성 망원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제 공동 연구진은 전 세계의 전파 망원경 8개를 다 연결해서 블랙홀 관측을 성공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지평선 망원경은 이 프로젝트에는 세계 13개의 컨소시엄에 해당하는 광대한 프로젝트였고 300여 명의 과학자가 참여했고 세계의 8개 망원경으로 지구 규모의 가상 망원경을 구축해서 블랙홀을 관측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천문학계는 이번 관측이 191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HT 연구진은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상했던 블랙홀의 모습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때로는 기존 개념을 바꾸거나 혹은 또 새로운 개념을 확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에 사는 인간들은 사실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아니지요. 수많은 문화와 종교와 인종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의 현재와 미래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전염병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더 자주, 더 파괴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류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고, 세계는 기후 변화로 팬데믹과 같은 이런 상황이 증가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회복하고 함께 이 위기를 맞서야 하고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계속 강조됩니다마는 단일 종교,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지역과 이웃이 함께 노력하고 교회와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이 긴 어둠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애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모든 인류를 위한 일반 은총에 대한 깊은 신학적 숙고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반 은총. 마치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골고루 내리시고 햇빛을 동일하게 비추시는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를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일반 은총은 때때로 특수한 구원의 진리가 강조되면서 우리가 참 잊기가 쉬운데요. 코로나와 기후위기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소환하게 만들고, 특별히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특수한 진리를 붙듦과 동시에 공동선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하나님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긴 시간 인간은 누구인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제와 이해 없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정말 인간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신앙인들은 이 지배적인 세계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세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생태신학 관점에서 보는 기독교의 전통적 신관에 대한 비판과 생태신학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전환의 지점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월적 신관과 내재적 신관의 결합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에 멀리 떨어져 계시는 초월적인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 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육체적 활동 속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와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는 것이고, 그 피조 세계에서도 성령의 활동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초월적 신관과 내재적 신관의 결합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후위기의 시대의 생태 신학은 신의 이미지와 상징과 모델을 새롭게 발견하고 변화시키도록 촉구합니다. 온 지구가 파괴되어가는 이러한 생태 파괴의 시대에 전 생명의 인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피조 세계의 신음을 듣고 살아가는 기후 변화의 시대에 과연 서구 전통 신학에서 표현된 지배적인 하나님의 은유와 이미지들, 예를 들면 정복자라든지 conqueror, 지배자라든지 king, 왕이라든지 통치자, 과연 이러한 이미지가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는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신구약에는 이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과 은유와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암탉을 품으시는 모성적 하나님, 자연과 바람 속에 나타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연민의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의 모습과 이미지와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서구 전통신학에 표현된 지배적이고 통제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들은 긴 지난 근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는 전쟁과 폭력과 위계의 질서를 강화하는 교리들로 발전되어 온 신학 현실과 전통을 반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생태신학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과 치유와 위로로 가득 찬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이해로 전환될 때 우리도 역시 피조 세계를 향해서 섬기는 자, 돌보는 자, 생명을 주는 자로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태신학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해가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지지해왔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연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적 이해를 극복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초월이시고 인간과 땅은 물질에 묶인 몸에 묶인 죄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때로는 고통을 나누시고 아픔을 수용하시는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으로 다가가도록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구 전통 신학 속에서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형성된 소위 이야기하는 영육 이원론은 결과적으로 세계와 자연의 탈신성화를 개념화하면서 탈세계적이고 반자연적인 신앙을 지속해 왔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을 차분히 살펴보아도요. 자연에 나타나는 생명에 대한 차별, 경시와 함께 하나님의 초월성의 강조는 긴밀하게 연동되어서 나타납니다. 또한 개혁신학이 재론과 연동된 구원신학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의 수동성을 한층 강화시켜온 신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혁신학 역시도 인간 중심주의적인 구속사를 강조하게 된 배경 속에는 모두 이러한 세계를, 피조세계를 인간과 삶이 무관한 그런 하나님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생명 철학자이자 신학을 전공한 한스 요나스는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중요한 원리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가 자기 보존적이고 동시에 자기 초월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초월을 비추어주는 초월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월 내재론 혹은 내재적 초월론은 하나님이 지구를 자신의 몸처럼 돌보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태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다른 전적인 타자를 위해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삶을 내어놓으시는 급진적 초월적 내재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타자에게 내어주는, 더 나아가 삼일체적 하나님 이해는 모두 초월과 내재의 분리보다는 관계성에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개념에 대한 이해들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칼바르트의 하나님의 전적인 타자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분리, 자연과 완전한 분리를 전제하여 생명 파괴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 신학과 근대 신학이 초월과 내재의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키는 결과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제외시키는 교리로 오히려 이 세계의 자연을, 이 세계와 자연을 비신화하고 성스럽지 않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자연 폭력과 생명 파괴에 무감각하게 하는 신앙인들을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리적 관점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재개념화의 결과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반생태적 기독교를 반성할 때 빠지지 않는 창세기에 다스리다, 지키다, 지배하다, 이러한 성서의 언어들이 정복과 파괴의 언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오히려 이런 다스리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적으로 성서의 맥락 속에서는 보존하고 잘 지키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초자연적 신관 대신에 하나님의 내재성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초월과 내재의 관계성에 기초를 둔 생태 신학적 주장에 따른 하나님의 이미지와 은유들이 지배자, 통치자, 심판자, 정복자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런 섬기고 돌보고 오히려 희생하는 그런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상상력을 잘 제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서 이야기한 셀리 맥페그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은유적으로, 몸이 다가 아니고 은유적으로 한 표현은 단순히 은유를 넘어서 자연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사유는, 신학적 상상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한 학기 또 3년, 4년 땀 흘려서 신학을 공부를 하시는데 나의 삶과 일상과 이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학은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몸으로 지구가 만약 하나님의 몸으로 운유될 때 세계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신적인 장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는 그저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자연은, 창조된 지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이다. 하나님의 세계이다. 어거스틴은 성자의 최고의 도덕적 원리는 타자의 물리적 상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감상적인 정서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다른 생명체의 궁핍함과 신음하는 피조물의 고통에 눈을 떠는 것이고 이 세계의 고통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내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피조 세계의 심에 응답하게 하는 신앙적 결단과 무생명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초월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 하나님의 이해가 얼마나 이 지구를, 자연을 탈신성화시키고 이 지구 생명 체계의 파괴를 정당화했는지 반성하면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유들과 상징들의 광범위한 기독교적 상상력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속에 꼭 이러한 이해들이 확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곧이어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